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렘넌트들이 요단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중요한 이 3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상처가 있어요. 육신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에 세균들이 번식을 하겠죠. 그러면 작은 병인데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상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도 똑같아요. 병이 돼요. 육신의 문제처럼 정신의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과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발판으로 만들 수 있냐?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나의 과거의 그 문제의 답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과거가 계속 상처가 남아있고 그 상처들을 계속 나에게 병을 가져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과거에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어린 아이들도 과거에 병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왜 이 병을 안고 살아가냐?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온 이유를 몰라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문제의 이유를 알고 말하고 있죠. 답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그 과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발판이 돼요.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오늘 살아요. 아무리 과거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것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을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속이 안 되냐? 힘이 없어요. 공부가 지속이 안 되고 업이 지속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상태라 그래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꼭 드세요. 물을 한 잔을 먹을 때 우리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 하루의 삶을 시작하구나. 활동을 시작해요. 우리의 신체가.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에 여러분 있죠. 왜 그러냐면 정신은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몸은 일어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신체들이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물 한 잔 꼭 마시세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현재를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학교 가야 되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반드시 그 상태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발판으로 밟고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유를 가진 자예요.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세 번째 시대는 뭐예요? 미래예요. 반드시 찾아와요. 내일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미래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상숭배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주위에 조금만 더 보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꾸는지 이름 바꾸는 사람 많아요. 이름 왜 바꿔요? 사주팔자에 가장 중요한 게 생년월일 그 이름 아닙니까? 근데 생년월일을 못 바꾸니까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꿔요. 사주팔자 바꾸려고 이름 바꾸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의 미래는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자, 이 눈으로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요.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자,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만났어요. 요단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단의 사건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게 출애굽의 가장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사건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홍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다시 요단의 사건 앞에 두신 거예요. 요단의 문제를 다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홍해의 그 문제를 체험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려고 똑같은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요단 사건을 왜 주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 후대들에게, 이 세상의 후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요단의 사건, 요단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의 이 요단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가라.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야 앞서가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장 뒤에 있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나를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나의 행동이 앞서면 안 돼요. 뭐가 앞서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먼저 하고 먼저 그거를 따라가면 내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내 능력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 참, 각인하세요. 각인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구나.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누림, 기다림, 도전이 아니잖아요. 먼저 실천이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헌신이, 봉사예요. 열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열심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그저 그것을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누림.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는데 저 요단강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도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에게 이유가 있어요. 내 업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유가 있어요. 그 메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 또 어디에 있었어요? 렘넌트들에게 있었어요. 렘넌트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은 렘넌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 때 하지 않았죠. 홍해 때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딱 한 일이 있어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요단강에 돌들을, 이 길을 건너며 돌들을 주어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후대들이 영원히 보고 기억할 기념비. 메시지를, 이유를, 다른 이유를 이 여호수아가 붙잡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삶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세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삶 시대를 살릴 작품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두 번째,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 이 요단강의 문제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나의 현장 그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서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의 흐름. 그 요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삶 시대의 작품이다. 후대들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그 전도의 흐름 속에 금토일 시대 237 5천종종 세 가지 뜰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삶 시대를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 멋진 응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393 기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